샬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26장.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하라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가끔 어떤 분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마치 하나님을 이중인격자인 것처럼 묘사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본성 역시 오래 참으시고 진노보다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심판이 아닌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성품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요시야는 남유다의 모든 왕들 중에 다윗과 더불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왕이었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예배를 회복했던 왕이었어요. 그러나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은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행동했던 왕이었습니다. 예배를 폐하고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며 백성들에게 타락의 길을 걷게 한 악한 왕이었어요. 그 여호야김 시절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라고 계시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인가요? 네,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보내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하신 이유가 정말 백성들과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를 원하셔서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원래 한 번 정하신 그분의 뜻을 끝까지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뜻을 돌이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진리를 알지 못하던 자들이 진리를 알고 반응하고 회개하며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며 심판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요나의 말을 듣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회개했을 때 그 성에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물며 당신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당연히 그런 자비를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완고하고 부패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바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선동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한번 보세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전의 예배를 정결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지도자들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데 일반 백성들이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건물이나 장소가 그 자체로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 안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서울중앙교회가 6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과거에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고 우리는 여기서 3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런 감성적인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3절 말씀처럼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전통과 문화가 있는 예배라 할지라도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이에요.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의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의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했으니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나를 죽이면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라고 백성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너무 담대하게 나오니까 순간 백성들이 주춤해서 죽일지 말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두 선지자의 예를 들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모레셋 사람 미가 선지자와 20절에 나오는 여호야김 시대에 활동했던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어떤 왕이라고요? 악하고 불순종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려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야가 애굽으로 도망가자 애굽에까지 사람을 보내서 결국에는 그 선지자를 죽이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사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네, 후자를 선택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도와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죠. 여러분, 설령 예레미야가 정말로 죽었어도 자신의 말을 철회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말씀을 타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생각하고 전하면 우리는 두려워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괜히 갈등이 일어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부모들의 마음에 들어오면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두 마디 하고 다시 그 자녀에게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그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생각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에요.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힘있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